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참으로 임하십니다. 아멘. 살면서 좀 좋은 일만 계속 생겼으면 좋겠지요. 막 늘 기뻐하고 가족들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봤는데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란 단어가 아주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성도로서 살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그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의 삶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이 부탁하는 거죠. 역경과 고난이 있어서 어렵지만 믿음을 갖고 기뻐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래요.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종종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잊을 때가 있거든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믿음은 점점 더 왜곡되어져 갑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정말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목사도 어렵고 성도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만큼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 위치가 참 개탄스러울 만큼 마음이 아파요. 이제 기독신문에 보니까 한 64%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요. 천주교, 불교, 그 이어서 기독교, 신뢰도. 물론 이 모든 일들은 교회가 잘못해서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잘못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이제 오늘 우리의 잘못은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제 힘써야 되겠지만,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는요, 기독교인이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이런 핍박이 오고 교회를 이제 비난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전보다 7, 80년대보다 교회 다니기가 더 어려워진 시대예요. 우리가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믿는 믿음을 늘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크든지 별로 관계가 되지 않아요.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그다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방 끝날 거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왜 어려우냐면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금방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이 있고 그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그게 크게 이제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 못해요. 주님이 금방 오실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그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자꾸 놓쳐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들게 느껴져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종말론적인 삶을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가 바로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주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이제 믿음을 갖고 그 마음의 자세를 잃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염려할 게 참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염려를 너무 하다가 주님 오신다는 이 사실도 잊고 근심에 빠져버리기 일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염려를 붙들어 매놓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하는 이 단어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다만 기도, 다만 간구,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삶은요, 종말론적인 자세를 잃어버려요. 세상에 빠져서 염려와 근심 속에 이제 바짝 마른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에서 얻어지는 것은 마음과 심령이 마를 뿐만 아니라 육체도 병이 와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설교 제목을 다만 모든 일에 그랬는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다만 기도함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모든 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행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기도하게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기도의 첫 번째 사용법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보다 자꾸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뭔가를 하려고 해요. 물론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응답 받겠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문제는 자신이 뭔가를 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스스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에서 뭔가를 한다는 게 불안해서. 성경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그는 출신이 미약한 지파예요. 보잘것없는 이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왕으로 초대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여러 지파들을 잘 추스렸고 인재들을 잘 활용해서 점점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이제 세워져 갔어요.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한 이때쯤 지났을 때에 위기가 왔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대대적인 이제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군대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제사를 먼저, 예배를 먼저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출전을 앞두고 제단을 다 준비해 놓고 사무엘이, 제사장이 오기를 바라는데 사무엘이 너무 나이가 많아. 걸음이 너무 늦은 거야. 오늘날 같이 무슨 승용차가 있어서 집차 타고 막 달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와야 되고 나귀 타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길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 그 중에, 그러는 중에 자기의 진영에서 군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해. 두려웠어. 그래서 사울이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들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성경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데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 번제가 맞춰질 때쯤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울은 거기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자신이 부득불 당신이 오지 않았기에 그냥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변명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망령되이 행했다. 사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임을 그 자리에서 예언하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던 사울,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눈앞의 상황을 보면 백척간두의 상황이에요. 적군이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 가운데서도 그는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섣부르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자기가 뭔가 한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내가 뭔가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경우긴 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불안한 마음만 갖고 있는 경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속해요. 생각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생각만 많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사울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경험하고 몇 년이 지나서 또 블레셋과 싸움이 벌어질 때가 있었어요. 블레셋에 이제 골리앗과 이스라엘과 사울과 군사들이
이제 마주대하여 서 있습니다. 근데 군사 중에 누구라도 그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골리앗을 넘어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누구도 다 알고 있는데 누구도 나서지 못해요. 매일같이 골리앗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저주하고 또 모욕하는데 아무도 정말 한마디도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러면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만 많다고 해서 불안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결국 불안한 마음만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 뭔가를 섣불리 하는 경우도 그렇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약함도 그렇고 모두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가 아니라 다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해서 이것저것 해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일들을 그냥 평상시처럼 그렇게 덤덤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만 기도하는 삶.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불안해하고 설령 이제 그렇게 살아갈 설령요 망한다고 할지라도 망하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다만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부지런히 생각만 많이 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것보다 앞서서 해야 될 일은 다만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기도하는 것의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염려와 근심이 엄습해 올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만 기도로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조금 한다는 사람들이 갖는 오류, 잘못된 병이 하나 있지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기도 조금 한다고 해서 굉장한 것을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자기가 기도하는 게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재단하기 바빠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만 기도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저는 기도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더라고요. 기도하세요. 이 사람의 지금 말하는 태도는 뭐냐면 자기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앞뒤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기도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 은혜를 받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다른 일 하기에 앞서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설령
이건 어디까지나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지 않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건 교만함이라. 나만 살피면 돼. 내 상황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자기를 살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재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각자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이 와요. 또 어떤 사람은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별로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어려움 없이 그냥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요. 이게요, 기도의 양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기도 안 한다. 기도는 하셔야 돼요. 기도는 기본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만 향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신앙과 삶의 형편을 따라서 어떻게 인도하는 게 나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각자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섣부르게 당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섣부르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단정 짓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공로가 아니니까요. 기도의 공로를 막 쌓아서 하나님의 의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기도는요, 다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설령 그게 기도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정죄하는 거니까. 다만 기도하는 이 방법은 세상을 향해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겸손해지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풀리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그저 그냥 염려하는 것보다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잘 됐다고 해서 내가 잘한 게 아니잖아요. 또 세상적으로 내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루지 못하고 해서 비굴해질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만 기도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를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서 말씀의 거울에 나만 보면 돼요. 혹가다 자랑하고 싶은 게 가끔 있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하는 게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자랑거리냐라고 하는 거죠. 내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그 재능들, 또 어떤 이제 모든 일들, 그 일들이 과연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냐?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헌신하고 사용하고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보다 난 이걸 잘해, 다른 사람보다 난 이게 좀 있어,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이제 성도는요, 다만 기도하면서 나갈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이 필요해요. 겸손하게 서. 세 번째로,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사용 방법의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 앞에서 기도함으로 당당하게 고난과 맞서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 고난과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가 기쁘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속에 생겨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제시하는 건 분명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이 기도 설명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누구라도 만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역경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화가 나는 상황도 맞이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어려움은 때로는 망망대해에 작은 돛담배에 탄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덩그러니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지. 그 망망대해는 그냥 잔잔한 바다인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폭풍우가 오죠. 이게 세상에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상황들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적지 않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제가 기도해 본 결과로는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런 모든 근심과 걱정할 만한 상황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눈에는 안질이 있어서 늘 진물이 흐르고, 그래서 눈이 참 안 좋았어요. 정말 볼품없는 몸에 가시가 있다, 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아픈 이 질병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고백하는데 3번을 간절하게 기도해요. 간절은 뭐예요? 애가 끊어지는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도 사도 바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던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영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발 좀 고쳐달라고 정말 열심히 건강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안 고쳐주신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서 보니까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바울이 지금 고난당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도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사역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역하는 내내 그가 당한 어려운 이 일들은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까요? 옥에 갇히는 거, 매를 맞는 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바울은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그대로 겪어요. 기도해도 어려움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왜 기도할까요? 우리가 뭐하러 기도할까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어렵거나 난처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때로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허락하셔서 능히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워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문제가 다 없어지고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그것과 싸워서 이길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다만 기도하면서 담담하게 그리고 또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문제는
시험거리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단의 역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더 어려워집니다. 회피하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오면 도망가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면서 담담하게 이겨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만 기도의 방법, 사용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먼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라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함께 계셔서 함께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그 다만 기도하며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나를 너무 과신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다만 기도와 간구로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